예,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왜 성령은 오셨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에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놀라고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지금의 교회의 형태가 되기까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때 120문도들이 전부 각 곳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삶은 정말로 다이나믹하고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삶을 사는 그것들을 저희들이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모두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죽이고 나를 하나님 밑에다 내려놓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인도받는 맛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님께서 풀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상대를 원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이 통하는 사람을 원한다 그래요. 말이 통한다는 것은 서로 생각이 통하고 가치관이 통한다는 얘기지요.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 알아먹어서가 아니고 가치가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면 한 집에 살아도 말이 안 통하지요. 이제 결혼하고 몇십 년 지난 또 부부를 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말 통한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산다 그래요. 예,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정말로 말이 안 통했던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정말로 인간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강포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성적인 음란함에다가 동성애에다가 천사들이 인간으로 내려와서 또 못된 짓을 한 데다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구원의 은총인 노아의 8가족을만 빼놓고는 전부가 다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노아가 하나님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홍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얼마나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그렇게 주구장창 말을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도저히 홍수라는 것을 상상이 안 돼요. 그때는 홍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노아의 홍수 전에는요, 온 땅에 이슬이 흥건했어요. 며칠 전에도 우리 권사님하고 그 얘기하면서 요새는 왜 이슬이 없냐 그랬어요. 진짜 우리 어렸을 때는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그 학교를 간다든가 또 그 이렇게 풀밭을 지내갈 때 거의 진짜 발목까지 이슬이 막 이렇게 적실 정도였어요. 요새는 이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특별하게 비가 막 억수처럼 안 쏟아져도 충분히 내렸던 이슬과
그러고 살며시 뿌려졌던 그 이슬비와 이런 것들로 홍수라는 것은 상상할 필요가 없었고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아가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 믿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아의 말을 못 믿었을까 그렇게 생각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았으면 우리도 그랬다니까요. 안 믿어져요. 뭔 느닷없는 비가 쏟아져 가지고 사람이 죽는다고 하니 말이 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우리 출애굽기 큐티하지요. 보면은 얼마나 그때 이 바로 왕이 아무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아니 쟤네들 인구가 왜 저렇게 불어나냐. 저것도 위험하네. 언제 우리한테 다른 나라하고 싸울 때 딱 반대 방향으로 그 적편이 되어버리면 이거 힘든 일이네. 그러면서 갔다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일을 힘들게 시키죠. 그래가지고 일이 힘들어서 그냥 그 중에서 얼마나 노예로 살면서 제대로 영양 보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돼서 과로사로 죽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그러면서 일이 점점 힘들어지기를 원하고 인구가 불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막 불어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십부하고 부하라는 산파들을 통해서 안 되겠다. 쟤네들 남자애들은 낫다 하면은 전부 다 강에다 갖다 버려. 그러니까 그것이 인구 없애려고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다른 데는 기근이 들어도 애굽에는 기근이 안 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나일강이라는 수량이 풍부한 강에서 물을 대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애굽은 기근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일강인 물신 강신한테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갖다가 제물로 던지는 거예요. 그 신 보고 더 잘 봐주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세상에 그 바로왕과 대적하려면은 그보다 훨씬 군사력도 강하고 그보다 훨씬 더 힘이 센 그것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껏 준비한 것이 뭐 준비하십니까? 모세라는 어린아이 하나를 태어나게 하셔요.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두 부부, 레위지파 남자가 총각이 레위지파 여자한테 장가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모세를 낳을 부모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요. 그래서 레위지파 하는 것은 뭐예요? 이 흉악한 세상, 이 세상의 물결이 너무나도 힘들고 거여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둘이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레위지파라는 것은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두 남녀를 택해서 일은 급한데 이 지금 얼마나 그동안에 많은 애들이 강에 빠져 죽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한시가 급한데 하나님은 왜 급하게 안 나오시고 그 이제 언제 결혼시켜서 언제 애 낳아서 걔를 언제 키워갖고 지도자를 만드냐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볼 때 우리하고 참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최적의 시간이에요. 너무 더딘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좀 급해요 급하다니까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시간이 지내놓고 보면은 그 시간이 정말로 그때여야 됐구나, 더 빨랐으면 안 됐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석 달을 몰래 키우다가 이 엄마가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애가 이제 뭐 우렁차게 이제 벌써 100일이 되오니 뭐 목소리도 커지고 울음소리도 크고 몸도 커지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작은 배를 하나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는데 그걸 그대로 했다가는 나일강 물 다 들어와 갖고 애는 악어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거기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찐을 칠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직장에 가고 애들 학교 보내고 전부 나일강과 같은 세상이에요. 악어들이 구들거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곳에 그냥 던져 넣었다 하면은 전부 다 악어 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진 바르고 역청 발라야 돼요. 무슨 나무진 바릅니까? 믿음의 나무진을 발라요. 무슨 역청 바릅니까? 기도의 역청을 발라요. 애들을 갖다가 믿음으로 양육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에 체험을 같이 하게 해줘야 돼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같이 기도할 때 같은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기도를 같이 하자. 뭐 3살, 4살 되면 맑게 다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 할 때 아이들이 신앙 체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는데 그때 모세를 갖다가 넣었던 그 갈대 상자, 그 상자가 뭐라고 갔습니까? 노아 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셨죠. 그 방주하고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노아의 때 그 노아의 8식구를 구원하신 그 방주나 모세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갈대 상자로 만든 작은 상자나 똑같은 단어예요. 즉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 가요. 이 상자와 이 배가 신약에서는 뭐가 된 줄 압니까? 여러분, 교회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자 교회가 갈대 상자예요. 우리가 세상 풍습대로 살아가다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다른 사람의 신앙 간증 듣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서 이 강물에서 그대로 빠지고 물고기 밥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역청을 바르는 것이고 나무찐을 발라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상 물결 속에서 휩싸이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할 때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더 이상 아무리 건물이 훌륭하고 멋지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나무진 바르고 역청 바르는 것처럼 믿음의 나무진, 말씀의 나무진, 기도의 나무진, 순종의 나무진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동아리 활동하다가 가버리고 무늬만 있고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였다 흩어졌다 해버린다면은 그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나중에 고린도서에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멋지게 지어졌던 솔로몬 같은 그 성전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 보혈로 의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었죠. 자, 그런데 말이 안 통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그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사람이 딱 노아 가족 8식구 뿐이었잖아요. 그 자식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하나님이요, 창세기 10장 봐보세요. 이들이 살아가야 될 거주지를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셈족은 장자예요. 장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대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께 묻고 그 가족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셈이에요. 장자예요. 그래서 장자는 어디서 사라고 해요? 산기슭에서 사라고 해요. 여러분, 그냥 성경 보면 셈은 산기슭에서 살았고 함은 평야에서 살았고 야벳은 바닷가에서 살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했구나가 아니고 왜 장자는 그쪽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산은요, 산 있는데 군대 갔을 때 강원도 인제나 원통이나 그런 데서 산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산이 뺑 둘러싸여 있어갖고요, 해가 늦게 떠, 산그림자 때문에. 그 대신 또 지기는 빨리죠. 그러죠. 지기는 해가 또 빨리죠. 그러니까 일조량이 적은 낮 동안에 이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거기서 산나물도 뜯어야 되고 거기서 밭도 일궈야 되고 그 작은 비탈진 밭에 이것 심고 저것 심고 해가면서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니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잡생각이 덜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이 대표적인 셈족을 갖다가 셈의 후손들을 그렇게 살게 했어요. 그리고 함족은 평야에서 농사 많이 짓죠. 평야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뭐예요? 그 부족한 셈족들을 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식을 3명을 낳았다. 그러면은 3명이 똑같이 사는 집들은 없어요.
지 능력에 따라서 또 아니면은 자기들의 어떤 멋에 따라서 돈 버는 수입들이 다 달라요. 어떤 형제, 어떤 자식은 풍족하게 사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간신히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자식들이 있어요. 똑같은 부모가 낳았어도. 그럴 때 부모가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차마 말은 못해. 왜냐하면은 이제 다 성인들이니까. 그러지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야, 네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 없는 저 형을 혹은 여유 없는 저 동생을 네가 조금 보태줘라. 그 마음이 자식마다 부모마다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농작물이 풍부하다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 부자예요. 함족들은 부자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야베 족속 중에서 가보고 셈족 중에서 가보고 그렇게 가보고 그 함족 산 것을 보니까 저 시골 깡촌에 있던 사람이 서울의 강남에서 멋진 50평 60평대 아파트에서 온갖 인테리어 외제 가구 다 해놓고 그냥 폼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남편들이 먼저 마음이 동할까요? 아니에요. 여자들이 기차 타고 내려가면서 환장하겠는 거예요. 왜 똑같은 형제한테 결혼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 왜 나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굳은 일은 내가 다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남편한테 뭘 조르겠습니까? 우리 이사 가자. 우리 이사 가자. 애기들 교육을 위해서 파락군으로 가자. 이사 가자 하면서 언제 보니까 하나님이 한쪽은 평야 한쪽은 산깃을 그렇게 해놨는데 아니 언제 보니까 이것들이 합해져 버렸네. 그래갖고 합해졌을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자세히 보면 그래갖고 합해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점점 동쪽으로 옮겼다 그랬어. 이상하게 동쪽으로 간 것들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가인도 아벨 죽이고 점점 동쪽으로 가요. 그래서 롯 땅에 거해갖고 하나님은 너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가인은 유리 좋아하시네. 그러고는 유리는 우리 딸 이름이요 하고는 어디로 갑니까? 롯 땅에 거하면서 야 정말로 가인 딸이 유리였나?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 그래 가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나그네로 인생을 살아라는데 가인은 나그네 같은 소리 안 해 하면서 거기에서 큰 성을 쌓고 자기 아들 이름으로 성 이름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모든 물질 문명을 이루는 조상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돼요. 이곳이 좋사오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도시 문명이 왜 생깁니까? 모든 사람들이 도시로 큰 도시는 아니어도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고향을 갔더니 우리 조카가 얘기하는데 그때로부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장흥군의 인구가 10만이었대요. 그랬는데 지금 몇 년 사이에 4만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구가 많이 줄었냐 그랬더니 이제 길들이 좋아져 가지고 목포까지 40분이면 간대요. 우리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도 40분 걸려요. 장흥에서 목포까지 40분이니까 이 사람들이 목포로 이사 간 사람, 광주까지는 1시간, 광주로 이사 간 사람. 원인은 뭐예요?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영화도 목포 가면은 회 먹고 거기서 친구들끼리 수다 떨고 영화 한 편 보고 점심 먹고 그러고 집에 와도 밤늦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도시화가 되니까 얼마나 도시에 살아가는 것이 쓰레기 많지요. 쓰레기 좀 줄여주라고 막 그 벽보에 붙어 있더라고. 그 다음에 공해로 공기 더럽지요. 음식 오염되지요. 그런 속에서도 도시를 못 떠나는 그 구조적인 어떤 사회 악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죠. 이 사람들이 전부가 합해졌어요. 이제 왜? 이곳이 좋사오니. 함 잘 사는 것 보니까 진짜 좋네. 도시화 가자. 그래갖고는 이 사람들이 점점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어. 야 좋다. 여기 진짜 좋다. 우리 여기서 살자. 아이고 농사도 잘 짓겠고 가축들도 아주 풍부하게 기르겠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살자 하고는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한테 지혜를 주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흙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봤다가 그것이 뜨거운 온도에서 굳어지기 시작하니까 딱딱해진다는 것을 알게 돼서 벽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건축 사상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잘 맞지 않는 돌멩이들 이리저리 하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들을 얽어갖고, 그러고 비바람 피하면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벽돌을 갖다가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 또 넓기도 얼마든지 넓혀. 그전에는 온 가족이 한
공간에 살았는데 이제는 아버지 방 따로 만들 수 있고 벽돌로 딱 칸만 막으면 되잖아요. 이제는 자식들 방, 아들 방, 딸 방 따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점점 넓어지고 점점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하고 말았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절제. 이 같은 것을 금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왜 절제가 제일 마지막일까요? 마무리다 그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마무리가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수준 딱 오면은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절제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면 그렇게 형편없이 짓던 그 집에서 살다가 벽돌 지어가지고 집다운 집에서 살기 시작하면 아이고 감사하다, 참 좋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것이 사탄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이 사람들은 계속 조상적부터 트라우마로 내려온 것이 뭐예요? 홍수. 자기는 아버지한테 들었고 아버지는 그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는 그 위에. 이 사람들이 셈족, 함족, 야배족 할 것 없이 전부 머릿속에 박혀있는 것이 뭐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싹 쓸어버렸단다. 홍수로 싹 쓸어버렸단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대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 우리가 성과 대를 쌓은데 하늘 꼭대기까지 쌓았다. 어떻게 벽돌로 하늘 꼭대기까지 쌓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들이 싸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쌓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처럼 바보처럼 당하지 말고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 그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의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죄가 살인해서 죄가 아니에요. 강도질해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예요. 죄의 원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멋진 인생 한번 꾸며보자 하고 시작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한 번씩 내 계획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한번 확 어긋나게 할 때가 우리가 있지요.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내려가서 쟤네들을 흩자. 자,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복수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가 내려가서 저 바벨탑을 흩어버리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뭘 흩으십니까? 언어를 달라지게 분할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그냥 쫙 달라져 버렸어요. 전부 구음이 하나였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모두가 다 통하던 언어였어요. 그런데 이게 쫙 달라져 버립니다. 달라져 버리면서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더 이상 건축을 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벽돌 10장 그러면은 너 벽돌 10장 갖고 와 그랬는데 갑자기 못 알아먹고 양동이에 물 안 받겠어 갔다가 이거 그러고 갖다 준단 말이에요.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저기 가서 줄자 가져와 그랬더니 줄자 대신 갖다가 막대기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가 전부 흩어졌어요. 여러분 언어가 흩어지는 것이 단순히 말만 서로 달라지고 손짓 발짓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면 우리들은 전부 똑같은 언어 쓰고 저 멀리 살고 있는 부산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이 딴 언어 썼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같은 가정 내에서도 부모 자식의 언어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달라진 언어가 있었을 거예요. 일가 친척들끼리 언어가 달라져. 큰 집은 같은 언어 쓰는데 작은 집은 전부 딴소리 써. 이런 것들이 있어지기 시작하시겠죠.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은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 슬픔이고 비극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 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각자가 같은 언어 쓰는 사람들끼리 이제 흩어져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라랏 땅, 바로 터키 노아의 방주가 있던 그 아라랏 산을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북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남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동쪽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 이 한국 민족은 동쪽으로 오면서 계속 그 우리 당군 신화 보면은 쑥하고 마늘하고 해갖고 곰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그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그래서 아리랑 아라리오가
아라라시여 아라라시 하면서 울면서 왔던 것이다라고 또 말한 분도 있어요. 그건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산을 넘어서 부모 형제하고 헤어지고 작은 집 큰 집 헤어져 가면서 산을 넘어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이 정도 살았으면 좋겠네 하는 사람은 이제 거기서 계속 오다가 어디 중동 정도에 또 메소포타미아 정도의 중앙아시아 정도에 머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강가가 좋아 그러고 쭉 내려오면서 인도의 겐지스강 이런 쪽에 머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점점 이렇게 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이제 그렇게 언어가 분화되어 버린 슬픔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나타났어요. 제자들한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가 의심하니까 자 봐라, 내 못자국 봐라, 창자국 봐라 하면서 도마야 하고 나타나셨죠. 너는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것이 이제 다 제자들은 알아요. 다 믿어요. 자기들 눈으로 직접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듣기만 할 때, 막달라 마리아의 소리 듣기만 할 때는 진짜까? 에이 설마 이렇게 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말도 안 돼 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갔었죠. 그런데 이제 그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했다는 것은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과 승천 사이에 40일이라는 기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고, so what 그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직접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이 부활과 승천 사이에 그 영적인 갭이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한테 참으로 신앙을 붙잡기가 어려워요.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그 말이 맞은 것 같은데, 그런데 직접적으로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는 내가 모르겠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것이 나하고 뭔 상관인데.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또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가 그래갖고 7명이 지금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에 고기 잡죠. 밤새도록 잡아도 고기 못 잡았죠. 새벽이 돼서 저 먼데 먼똥이 트기 그 정도에 고기 많이 잡았어 하고 누가 묻죠. 아니요,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지시오.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지니 정말로 그물이 차고 넘치게 고기가 잡혔는데 그 고기가 전부 153마리다 그랬죠. 그때 그 말을 들은 요한이 있다가 주님이시다 그러죠. 주님이 거기서 왜 40일이라는 승천 기간이 바로 부활하고 제자들한테 짠 하고 나타나서 나 간다 해버려도 되는데, 이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주님은 제자들한테, 성경에는 몇 번 안 나오지만은 아마 더 자주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머릿속에 전부 이스라엘의 독립이 지금 꽉 차 있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이 꽉 차 있어갖고 승천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주님, 이제 예수님이 부활까지 했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부활까지 했으니 이제 주님, 그 능력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되겠죠. 옛날에 우리 독립군들 생각해 보세요. 전부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냥 만주로 가고 연해주로 가고 뭐 연변으로 가고 막 그렇게 하면서 독립운동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더 합니다. 더해.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우리가 독립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우리 아버지께서 정한 것이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는 내 증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님이 열심히 가르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독립하고 항상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에 맡겨놓고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 오순절이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것,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한 군데서 모여서 열심히 마음을 아파여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이 올 텐데, 오순절날에 이 성령이 몇 날 되지 못하여 너희가 성령이 올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첫째 달라진 것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은 원어가 두나미스라 그랬어요.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그 말이 나왔고 또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력 있게 막 말할 수 없이 놀랍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때가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과 한 단체와 한 교회 속에서 정말로 부드럽고 조용하게 정말로 그 사람의 역사가 막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이나믹하게 성령을 만나고 성령과 동행하는 이 양쪽으로 내부적인 외부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권능이에요. 권능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운 곳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무엇부터 변합니까? 자기가 먼저 변하지요. 자기가 변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이 알아요. 쟤 이상하네. 너 달라졌다. 너 교회 다니면서 진짜 너 고집도 없어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전에는 그렇게 그냥 이기적이고 지욕심만 차리더니 어떻게 이렇게 너 양보심이 심해졌냐? 그러면서 너 달라졌다. 이것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점점 넓어지죠. 그 다음에는 나하고 상관없는 오히려 나에게 원수되어 있는 것 같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 여기서 여러분 증인은 물론 말로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지만은 우리가 말로만 증거가 됩니까? 말과 삶이 따라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말만 갖고 예수 잘 믿어라 잘 믿어라 하고 전하고 아닌 것이 아니고 내 삶이 그에 따라줘요. 그러니까 말이 들어가고,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말이 들어가고 삶이 들어가고, 이 두 개가 들어갔을 때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이나믹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기다려라. 열심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고는 주님께서 저희들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승천이 나옵니다. 저희들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신데 양쪽에 천사들이 옹이하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지금 꿈이냐 생시냐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랬을 거예요. 지금 멍하니 지금 그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마 제자들도 부활한 예수님까지는 부활했구나 하는데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주님이 승천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옆에 옹이하던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보는 데서 올라가신 이 예수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부 모여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오순절에 올 성령을 놓고 우리가 전부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는 전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지금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 속에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12사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주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함으로 끝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도들도 하나씩 일어나서 성경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 세대에 응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 그럽니까? 자, 우리 제자 12명 중에 유다가 있었지 않냐? 그 유다가 예수님 은전 30냥에 팔았지. 그리고 유다는 지길로 가버렸어.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을 보고 내가 무죄한 자의 그 피에 팔았구나 하고는 자기가 받은 은전 30냥 갖다가 다시 되돌려 주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제사장과 그 관계자들이 있다가 네가 기왕에 받은 거 우리 안 받은다. 그러니까 던져버리고 나오지요. 그래서 그 은전 30냥을 갖다가 나그네 중에서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묘지를 샀어요. 그래서 핏값으로 산
땅이다 그래가지고 피밭이라고 했고 그 말이 아겔다마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뭔 일인고 했더니 이미 시편에 다 예언되어 있더라 그러면서 시편을 들어서 지금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그 120명의 기도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난 모든 사건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면서 시편을 보는데, 먼저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래서 그 아겔다마가 피밭이고 그것이 나그네들의 묘지가 되는 밭이기 때문에 그것이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서 사람 사는 곳이 아니게 하소서 하는 그 말이 이루어졌지 하고 지금 말해요. 그곳을 갖다가 피밭으로 나그네들 묘지로 삼았으니 거기에 누가 집 짓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황폐하게 하소서 하는 그 시편 말씀이 여기에 응했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일러기를 그 유다를 향해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것이 유다를, 이 말이 뭔 말인고 했더니 유다 하는 짓거리 보니까 이것이 유다를 향해서 하는 말이었구나. 그래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 구약에 되어 있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조명으로 그 말씀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단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을 제대로 성령의 조명하에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파고 파다가 이단이 돼버려요. 제가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며칠 전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김진홍 목사님이 세상에 우리 세월호 때 그 세월호 그 배 늘려갖고 막 화물 엄청 싣고 했던 그 주인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유병언이, 구원파 유병언이었죠. 그 유병언이가 김진홍 목사님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고등학생이 성경에 빠져가지고요, 여러분, 영어 시간에도 성경만 보고, 국어 시간에도 성경만 보고, 수학 시간에도 성경만 보고, 그러니까 한번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 나와 그래가지고 너 왜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성경만 봐? 그러고는 몇 대를 때렸대요. 맞고 들어와서 또 성경 보고. 그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니 저 산기슭에 무슨 과수원이 있었는데 그 과수원에 쬐끄만 폐가 같은 것이 있었대요. 글이 들어가갖고 날이면 날마다 성경을 파다가, 성경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봐야 제대로 된 말씀의 능력이 나와요. 사탄이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그 범할 자를 찾고 다니는데 이 고등학생이 성경 열심히 보는 얘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갔다가 살짝 왜곡되게 성경을 살짝 비틀어 버리니까 이제 구원파가 된 거예요. 구원파가 권신찬하고 이 유병헌하고 해갖고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둘로 또 나눠졌어요. 그것들도. 그래서 결국에 가서 그 구원파 중에 그걸 담당하게 되면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갖고 참 비참하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부패한 시체로 발견됐는가는 우리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사오나,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갖다가 베드로가 구약을 인용을 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에 인용을 하니까 바른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른 해석을 갖고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지금 내 삶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아겔다마라는 피밭이 사람이 거처할 수 없구나. 하하, 그래서 유다 대신 그 직분을 취할 자를 우리가 뽑아야 되겠구나 하고 내 직접적인 내 삶에 딱 적용을 해버리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유다가 제 길로 가서 우리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골이 났으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 모든 것을 우리하고 같이 했던 다른 제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제자 하나를 뽑기로 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추천이 돼서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으니까 바로 마띠아가 뽑혀서 유다 대신 마띠아가 12제자 중에 들어가게 됐죠. 자,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드디어 이제 이 일들을 이제 열흘 동안에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일이구나 하면 이제 그 일을 하고, 그러면서 그러고 나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이 사람들 속에서 정말로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었구나.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 우의정하고 너 좌의정하고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는데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뭔가를 깨닫고 났을 때 사람 속에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면은 찬송이 나오고 찬미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 있었지요.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적용이 있었지요. 그러고 나니까 찬양이 있었죠. 그렇게 열흘을 꽉 채운 거예요. 열흘을 꽉 차고 나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게 2장 1절이 나옵니다. 이미 이른다는 것은 꽉 찼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물은 딱 100도씨가 되어야 끓어요. 98도, 99도에서도 안 끓는다니까요. 임계점에 꽉 차야 끓어요. 풍선을 아무리 불어도요, 빵 터지기까지는 바람이 꽉 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이른다는 것은 꽉 찼어요. 뭔가가 지금 일이 생길 때까지 지금 꽉 차게 된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래요. 그곳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하면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이 아버지가 준다고 한 그 성령을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성령이 임한 표징이 지금 두 개로 나옵니다.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둘은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 이 두 가지가 지금 성령이 임하는 표징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만들지요. 그리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기, 호흡, 바람 전부가 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데 그 다음에 바람으로 끝나지 않고 바람 같은 그 속에 바람 같은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지금 아합 왕, 가장 악독하고 가장 우상숭배에 진하게 한 아합과 그 왕비 아세라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곳에 정말로 백성들이 왕과 왕비가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니까 우리는 더해야 하고 맘 놓고 해버리던 그 시기에 엘리야가 자,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머뭇머뭇하겠느냐. 한쪽에는 여호와를, 한쪽에는 바알을 놓고 필요하고 유리할 때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자, 여기서 결판을 내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전부 합해서 450명 선지자, 그 선지자들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나하고 나눠가지고 누가 참 신인가를 한번 여기서 판가름을 해보자. 결판을 내보자. 자, 재물을 잡아서 단 위에다가 놓고 그 재물에 불러 떨어지는 신, 그 신이 바로 참 신이다. 그래서 아무리 걔네들이 바알이 가짜 신인데 무슨 놈은 능력이 있어서 불이 떨어지겠습니까? 한낮이 기울도록까지 온갖 종교 행위를 다 해도 불이 안 내리지요. 그러는데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할 때 엘리야가 있다가 전부 무너진 단을 수축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호와를 안 섬겼으면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제물 드리는 단이 다 부서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일단 그것부터 다시 수축하고 나서 거기에 제물을 하나 잡아서 놓고 여호와여, 이곳에 여호와의 불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했을 때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제물을 태우지요. 자, 그렇게 하고 얼마나 승리입니까? 얼마나 기적적인 승리입니까? 그러자 그냥 백성들이 와갖고 여태까 우리들이 저 가짜한테 속았네 그러고는 걔네들 싹 잡아 죽여버리지요. 그러고 났더니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갖고 너도 내일 죽은 그 선지자들처럼 너도 똑같이 내가 내일 죽여버려 그러죠. 그러니까 놀래갖고 하룻길을 도망을 가갖고 너무 이제 지쳐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제가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우상숭배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기 이만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내도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내일 저 악독한 여자
이세벨한테 내가 목숨을 잃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데려가세요. 지금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목숨 가져가소서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푹 재우지요. 그러고 나서 천사를 시켜서 물 먹이지요. 그러고 나서 떡 먹으라 그러지요. 우리가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아무리 귀하고 훌륭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해도요, 육신이 너무 지치고 힘들면은 사람이 다 우울증에 걸리게 돼 있어요.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셔요. 간간히 쉬어주면서 힐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봄이 되면은 꽃집에 가갖고 지난번에 한 몇만 원어치 봄꽃을 사다가 앞에다 초로록 놔두고 그걸 보고 내가 위로를 받아요.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몰라요. 보면은 막 그냥 막 이 꽃 저 꽃 해갖고 엄청 이뻐요. 그러면 아이고 세상에 어저께 안 피웠더니 오늘은 벌써 이렇게 네가 이파리가 터졌냐 그러고 아이고 이것 좀 우리 남편은 관심이 없어. 그냥 꽃은 꽃이지 갖고 이 꽃이 이 꽃이고 저 꽃이 저 꽃이고 무엇이 뭐 잘 몰라요. 그럼 나는 이제 이놈을 이리 해봤다가 또 이쪽에 놔뒀던 것을 저기다 갖다 놨다가 또 밖에다 내다봤다가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힐링하기 위해서 몇만 원을 씁니다.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천사 시켜서 물 먹이고 떡 먹이고 또다시 재우고 푹 자고 일어나면 또 머리맡에다가 물 먹이고 떡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천사가 너 이거 열심히 다 먹어라. 네가 가야 될 길이 있다. 아직도 네 사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먹어야 갈 것 아니냐. 먹고 원기를 보충하고 가거라. 그래서 원기를 보충하고 40주야를 가가지고 호렙산 시내산인 데까지 옵니다. 그래서 동굴 있는 데서 보니까 거기서 누워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그러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막 주님이 사용하는 도구들이잖아요. 그것들이 지내가니까 아이고 주님이 나한테 한 말씀 하실려나? 그러면 주님이 안 계셔. 그 다음에 또 확 또 막 지진이 일어나요. 아이고 주님이 한 말씀 하실래나? 그러면 주님이 또 안 보여. 그러더니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것들이 다 지내가고 난 뒤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죠. 세미한 소리.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이렇게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이 임하면은요,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전이라는 한 건물에 가서 그곳에서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 죄 씻고, 그리고 제사장이 중보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서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받아갖고 다시 나와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이것이 지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왜 그럽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루실 모든 제사의 예표예요. 좀 샘플들이에요. 양 잡고 소 잡고 한 그것들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은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보낼 또 다른 제물이 없어요. 완전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된 제물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되어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용서하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고 죽어야 될 또 다른 대타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성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완성된 이제 새 언약 백성들과는 이전에 성전에 가서 했던 그 방법을 안 써요. 주님이 어떤 방법을 씁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은 와갖고 자기 인정해 주라고 안 해요. 성령은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한테 임한 이 성령이 그때부터 이제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요? 세미한 소리로. 제가 이제 70이 넘었지 않습니까? 나이가. 정말로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어본 것은 내가 한두 번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아무개야 하는 음성으로, 진짜 육성 같은 음성으로 들은 것은. 그 외에는 전부 뭡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세미한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여러분, 나는 왜 음성이 없을까? 여러분, 괜찮아요. 가장 확실한 음성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할 때 읽으면서 내가 깨달아져.
엄마 내가 전에 볼 때는 이것 몰랐었는데 아이고 이것이 이런 뜻이 있네. 그것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에요. 저 사람이 뭔가 간증을 해. 그럴 때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그것이었구나. 제가 그때 뭐 가끔 그 김관성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자기가 목회 그만두려고 아버지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던지 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엄마를 때리는데 숟가락으로 머리치고 포크로 머리찍고 그래서 맨날 1년이면 360일 정도를 머리에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속에서 정말로 기기묘묘하게 돼서 너무나도 목회를 하면서도 너무나 힘들어. 이건 뭐 어떻게 할 재주가 없어. 막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막 상당히 헌신된 자기 아내도 벌써 얼굴에 더 이상 못하겠다는 표정이 막 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부끄럽고 이 자식과 한 일가를 먹여 살리는 일조차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그럴 때 이제는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내가 목사지만은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내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다가.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정말로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때요 여러분. 그때 이것을 한번 넘어보자 그러죠. 그러면 그때부터 풀려. 제가 여러분한테 팁 하나 드릴 거예요. 작은 일도 그래요. 나 더 이상 저 사람하고 이제는 못하겠다. 그럴 때 그것 한번 기도로 넘어보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교인들 속에서도 우리한테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은 그 자기 아들이 써서 글짓기에서 1등했던 그 자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표현했던 그 아들이 쓴 그 글짓기의 제목을 말하는 순간 갑자기 성령께서 자기의 마음속에 두드리는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이 세미한 소리로 주님은 말하기 시작하겠다.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 가서 소잡고 양잡아갖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들이 영접한 그 성령을 통한 세미한 소리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가 지금 시작을 하는데 성령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표징이 있죠. 뭐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져. 갑자기 불이 오는데 그냥 푹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다양하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120명 머리 위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혀라고 나온 것 보니까 뭔가 언어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죠? 혀가 나왔어요. 불이 나왔어요. 불은 여러분 그동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 칠 때 양들 데리고 지금 그 사막을 지금 그 광야를 건너가요. 맨날 어저께도 있던 그 떨기나무예요. 그저께도 있던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흔한 그 떨기나무가 오늘 이상한 것이 불이 다 그 떨기나무에 걸렸는데 아니 왜 나무가 안 타냐고. 그곳은 이제 바싹 마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종이에 불 하나 붙여서 훅 던져도 나무가 타버려야 맞아요. 그런데 아니 그 큰 불이 나무에 붙었는데 불이 안 타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상하네. 저건 뭔 일이요? 하고 가까이 가죠. 그때 모세 나이 80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참 하나님은 인내의 선수예요. 어쩌면은 이 민족의 구원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지파 남자와 레위지파 여자 결혼시켜갖고 모세 낳게 해가지고 기기묘묘하게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거기서 자라게 하고 거기서 또 살인해갖고 쫓겨나갖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자라고 80년을 기다리시냐고 하나님이 한시가 급한데 그런데 막 이상하네 하고 가서 봤더니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것이 비록 초라한 정말로 떨기나무 성냥불 하나다 툭 치면 타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 가치 없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지금 모세의 인생이에요.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어요? 80세가 돼갖고 이제 다 떠나버렸는데 그런데 비록 내가 지금 그 떨기나무 같이 초라한 것밖에는 나한테 남아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은 그때부터 인생의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그곳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불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 혀 같은 것이 이 뭔가 말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 혀니까 혀는 우리를 말하게 하는 신체 기관이잖아요. 그래서는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그것이, 여러분, 구원은요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고 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가 다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방언이 나와요. 이 방언이 지금 우리들이 하는 방언하고 다릅니다. 우리들이 하는 방언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방언이에요.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가요 인간이기 때문에 맨날 기도를 내 중심에서 해요. 내 육신의 것 구하고 내 혼적인 것 구하고 맨날 내 그거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이셔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내가 지금 헛것 구하고 있으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심하십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하실 수가 있어요? 진짜 더 불량한 것들도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그 생각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은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방언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방언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그 방언이 아니에요. 그 방언이 아니고 정말로 거기에 나중에 보세요. 벨로무 나라에서 다 오잖아요. 그것이 그 당시에 온 세계 각국이었어요. 15개 족속과 나라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저께 한번 제가 어디를 찾아보니까요, 어느 쪽에서 오냐 그러면 지금 러시아 그쪽에 가면 우리 카스피 바다 있지요. 그 이렇게 생긴 카스피해 서쪽에 살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그 조상들이 흩어져 갖고 살다가 그 후손들이에요. 그 후손들이 오순절 명절 맞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있고, 또 보니까 리비아가 나와요. 리비아, 북아프리카 쪽, 애굽에서 온 사람, 북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온 세계였어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촌놈들이에요. 놈만 있는 것이 아니네. 그러고 보니까 갈릴리 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바깥에 나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 말이 자기도 모르게 다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시에 뭔 얘기예요? 딴소리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우리한테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계획 속에서 성자 예수가 인간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 얘기를 지금 지금 모두가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저 갈릴리 촌뜨기들이 어떻게 내 나라 말을 아냐? 어떻게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내 말을 아냐고, 어떻게 리비아에서 사는 내 말을 아냐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동시에 듣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 하나님이 예수를 위하여 이루신 이 엄청난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뭔가 하나님의 역사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해. 왜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자기들이 보기에 되게 무시해도 좋을 사람 같은데 얘가 자기가 모르는 놀라운 어떤 일을 얘기하니까 저거 틀렸어 그래요. 우리들도 그래요. 자기가 평상시에 무시했던 사람이 자기보다 뭔가 더 나은 일을 할 때, 와, 저 사람한테 저런 소질이 있었어? 아이고, 저 사람한테 저런 재주가 있었구나, 진짜 축하한다, 놀랄 일이네,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아이고 저것이 하는 것이 그건 제대로 뭐가 되겠어? 이렇게 하기가 쉽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하면서 아이고 저것들 뭔 술에 취했는갑다. 그런데 보니까 보통 술은 사람이 자세도 틀어지고 말도 횡설수설하고 하는데 요것들이 일목요연하거든, 말하는 것이.
전부가 논리적이고 전부가 똑같고 전부가 확신에 차갖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것들 뭐 느닷없는 새술에 취했는갑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믿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팀이 있는가 하면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대적하는 팀들이 쫙 갈라져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새로 시작을 하는데 구약의 성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지금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에요. 고린도서에 나오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나오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다 성전이에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가장 작은 사이즈의 교회가 바로 나라 그 말이에요. 이 성령, 이 교회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대로, 성령의 능력대로, 성령의 이끄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내 인생이고 내 작은 교회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점점 큰 하나의 지역교회가 된다고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들으니까요, 세상에 어떤 분이 영국을 갔는데 엄청나고 크고 멋진 건물 앞에 이 건물을 판다고 써졌더래요. 판다고 써졌는데 그 밑에가 괄호 쳐갖고 뭐라고 했냐면은 구교회였음 그렇게 써졌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안내한 사람한테 이것이 교회였냐 그랬더니 여러분 역사를 아니까 영국에 얼마나 그 아주 이 선교가 한참 영국이 온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저기 선교가 많이 일어날 때 엄청나게 영국은 부강한 나라가 됐었고 놀라운 나라가 됐었죠. 그런데 세상에 지금 그때 얼마나 교회들을 멋있게 지었겠습니까? 그때 그 교회들을 팔라고 내놓은 교회가 수백 개고 팔린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250 몇 개래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했는데 250 몇 개의 교회가 어디한테 팔린 줄 압니까? 모슬렘한테. 이슬람 사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이고 그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번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는 새로 교회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성령 강림부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는 우리 성령하고 내가 성령을 받아들였어도 성령은 잠재워 놓고 나는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교회 다니고 출석하는 것 같아도 교회가 정말로 아까 그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 있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했던 그것이 교회가 사라져버린다면 무엇만 남겠습니까? 껍데기만 남겠죠. 껍데기만 남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제 동아리 활동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고 맨날 저 여자가 오늘 새 옷 입고 왔네. 저거 설찬이 비싸겠는데 우리 교회는 다들 검소하신 분들이란 그래요. 제가 저기 그 전에 저 반포에서 살 때 거기 보면은 아주 눈이 휘둥그레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냥 그 다음에 또 어떤 여자가 이제 눈을 보면 어떤 우리 이제 교사들 가운데서도 그 어디 저 무용과 교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이쁜 데다가 옷을 진짜 일주일마다 하여튼 패션 모델같이 하고 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고 있던 사람이 딱 가갖고 그 다음 주에 딱 비슷한 옷 딱 사서 입고 오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성령이 있고 믿음이 가득 있다면은 겉에는 우리의 겉모양은 남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 검소하고 깨끗하면 돼요. 물론 거기서 조금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멋있게 입으셔도 죄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주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 놓으니까는 저거 세술에 취했다, 저거 무엇이다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딱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몇 시냐? 3시다 3시. 3시는 지금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이 오전 9시에 누가 술 먹고 술 취해서 해롱해롱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약 700년 전 그 정도예요. 요엘 선지자가 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 후에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줄 것인데, 내 신은 지금 성령이에요. 부어줄인데 그때가 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고 한 그것이,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신을 부어주리니 했는데, 베드로는 그 말을, 그 후에를 바꿔요. 무엇으로? 말세에 이렇게 바꿉니다. 그 이유가 베드로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일부러 바꿔요. 왜 바꿉니까? 그 후에는 뭐예요? 나중에 언젠가 어느 때 그 뜻이지요. 말세에, 말세는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재림할 때까지가 말세지요. 지금 이 시기에, 지금 바로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현장에 요엘서 2장 28절에 그 말씀이 이대로 성취되었다. 말씀이 성취된 것이지 그것이 술 취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쭉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려면서 베드로는 뭐 설교하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왜 왔는가? 십자가는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이고 부활은 무엇이고 승천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하고 뭔 관계인가? 그 얘기 지금 설명하겠죠? 설명하시고 나서 형제들아, 정령이 알지어다. 진짜로 너희 이것들 모르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정령이 알지어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자기들이 직접 죽이든 안 했어요. 그래도 예수는 본디오 빌라도가 있다가 아무리 봐도 이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자기들 뭐 종교 기득권 싸움이요. 그래 놓으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그러니 몇 대 때려서 놓자. 그러니까 안 돼요. 사형시키세요. 막 그러죠. 그래 놓으니까 빌라도가 또 하나 카드를 내밀어요. 명절이 되면 특사로 하나씩을 풀어줘. 우리도 8.15 특사하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특사로 풀어준 것처럼 특사로 풀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을 풀어주자 그래요. 이 예수는 죄가 없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뭐라 그럽니까?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마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수가 예수 죽이세요. 죽이세요. 가편 투표를 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말씀은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죠. 팍 마음이 찔려지면서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정말로 이 심령이 살아나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그건 이제 다음에 나와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 믿고 무엇으로 믿어요? 내 구세주로 믿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날 하루에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쭉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름, 제가 좋아하는 시 가끔 말하죠. 김춘수의 꽃.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비로소 나에게 의미가 되어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흙으로 아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시킨 일이 뭐예요? 너 저것들 이름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날아가는 새들, 지나가는 짐승들, 피어있는 꽃들 전부 아담 이름 다 지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우리 자식 이름 기껏해봐야 2명 나가고도 그것 지으려고도 얼마나 밤새도록 아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난리치잖아요. 그 이름을 다 짓게 하셔요. 이름 짓게 하신 것은 뭐예요? 쓱 참새가 날아가면 그 참새의 딱 속성을 보면 쫙 알아갖고 참새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코끼리가 지내가는데 그 코끼리의 모든 특성이 순간적으로 파악이 되니까 코끼리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가인이 아벨을
자기 제사는 연락이 안 되고 동생 제사는 연락이 되니까 성질나서 갔다가 돌로 쳐서 죽였지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을 하나 낳았지요. 그 아들 이름이 셋. 그 셋이 아들을 낳으니까 에노스라는 이름이 됐어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에노스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노스라는 말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은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 이름 안 불러요. 하나님 안 찾아요. 내가 할 것, 할 수 있는 거 온갖 힘을 다해서 내가 다 해보고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가서 하나님 좀 도와주실랍니까? 천부에 의지없사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간중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뭐예요? 뭔가 주님의 사인이 온 것 같을 때 그때 혹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가 하면서 잠깐 멈춰서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갖다 놔보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죽고 난 이후에 내 삶은 누가 인도할 것인가? 죽고 난 이후에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연스럽게 거기까지 가겠죠. 죽고 난 이후에 나를 인도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이 돼요. 그 전에는 돈을 부르는 인생, 그 전에는 성공을 부르는 인생, 그 전에는 세상 유행 따라 사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는 먼지구나, 내가 티끌이구나,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전부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풍화작용으로 다 손 쥐기만 하면 바스라져 버릴 것 같은 그 뼈다귀였구나. 그런데 그런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영접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나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네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주여 주여만 부른 것이 아니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하고 어긋나는, 말씀과 어긋나는 결정을 했네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그 인생이 에노스의 인생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에노스의 인생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내 재주로는 여러분 인생 봐보세요. 다 나름대로 자기가 잘났어요. 어떤 사람은 학벌이 좋으니까 잘나,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니까 잘나, 어떤 사람은 미모가 출중해서 잘난 척해요. 그것저것 아니어도 괜히 잘난 척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내 자아가 충만해서 살던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에노스의 인생으로 우리를 갖다가 확 굴러 떨어지게 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니까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 겉으로고 속으로고.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이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나한테 주셨구나. 그러면서 모든 삶의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걸 하도록 돕는 거예요. 교회가 그 자기의 체험을 나누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에 입각하여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성전으로서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세미한 소리가 오늘은 나한테 뭘 말하시는가, 그걸 듣게 하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그 언어가 지금까지는 내 중심이고 나 잘난 척하던 그 나의 말, 남은 칭찬하기보다는 비방하기가 바빴고 인정해주기보다는 깎아내리기를 더 잘했던 이 나의 심령과 내 속에 있는 이 말, 심령이 언어로 나타나잖아요. 내 생각이. 그 언어들이 언젠가부터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다 보니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언어로 바꿔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교회 시대를 열어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교회 시대가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는 그 지점에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 봐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나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성령 시대도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환란이 오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시작되어지는 그 아주 가까운 시점에서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성령이 움직임에, 성령의 인도에 아멘으로 내 자신을 죽이고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믿음의 삶인가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태동이 성령의 강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시작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껍질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오순절에 임할 것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말씀의 바른 해석과 기도와 그리고 찬양 속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미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간구를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저희들 속에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의 혀같이 갈라진 그 성령의 역사, 그 언어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언어들이 되게 하시고 그 생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세미한 소리 같은 그 주님의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여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